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떤 것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지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용모가 준수했던 사울왕을 버리고 난 뒤에 다윗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여기서 여러분, 중심은 바로 하트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구절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레버, 레바버, 레페시,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많이 쓰는 레페시를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 854번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피뉴마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내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악한 생각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이나 또 생명이나 우리의 양심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또 사랑이나 감사나 번뇌나 낙심, 의심,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런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서 선한 생각이 나올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세계를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장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장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장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달리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갖고 가는 자들이 저는 신앙인들이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게 만들도록 하는 자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편 1편을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성경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편하게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저는 시편 23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다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의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시편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음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중심부 이 마음의 정원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양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이 장소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지, 우리 마음에 잡생각이 다 없고 청결해야지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기가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쉬워집니다. 그분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남명성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닐며 깊이 대화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정결합니까? 깨끗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머무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그렇게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임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엉겅퀴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을 수십 년간 돌보지 않아서 이런 묵은 밭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잡초가 가득합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 마음이 열려 있는지를, 우리 마음이 정결한지를, 그분이 빛이 비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투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앙인들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복음 전해라, 더 많이 헌신해라,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라, 영적으로 변화해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분 본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우들에게 우리가 묻습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들 세례문답할 때 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이다. 내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가 2003년도에 거대하게 교회를 짓고 10,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거기에 모이지 않습니까? 빌 하우젠 목사님이 미국 전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왜 미국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까?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답변을 다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자기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교부, 달리 말하면 목사님 가운데 목사님이겠죠. 그렇죠? 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니사에 사는 그레고리우스. 이분은 교부 가운데 교부였습니다. 이분이 오늘 말씀 13절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신학의 모토로 삼고 자기 삶을 살아갔습니다. 헬라어로는 에펙타시스라는 표현인데, 우리 신앙인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자기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일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지금 5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저녁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다 나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내가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지. 이런 삶이 아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자들이 곧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이, 영적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곧 우리다. 그것을 자기의 신학의 모토로 삼고 일생 그렇게 살아온 분이 바로 여러분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 말씀을 좀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서 가운데 대학에 나오는 한 구절이 좀 생각이 날 때가 좀 많아요. 여러분 대학에 보면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누구나 아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절차탕마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신 잘 알지 않습니까? 뭐 한자 그대야 몸을 닦는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린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국가를 통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절에 보시면은 수신 앞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심이란 말입니다. 바를 정자 마음심자. 마음이 발라야지만은 몸을 닦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은 가정도 아름다워진다. 뭐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체가 중요하고, 또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어떻게 우리 갖고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달라진다. 그렇게 여러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짧은 구절 가운데 그 3절 속에 여러분 달려가노라는 그런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바울은 그 짧은 말씀 가운데 달려간다는 그런 표현을 두 번 썼어요. 바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농부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군인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병사라. 여러분 병사 가운데 어떤 병사가 가장 훌륭한 병사입니까? 지금까지 역사에 보시면은 로마의 군인이 최고였다 그럽니다. 로마의 군인들의 그 군사들의 그 힘 때문에, 그들의 훈련 때문에 로마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었고 길을 내었습니다. 에드워드 깁슨이 쓴 유명한 로마 지역의 패망사에 보면은 로마의 군인들은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이 있으나 없으나 천막을 쳐놓고 전쟁과 똑같은 훈련을 그들은 그득그득 반복한다 그럽니다. 바로 그 훈련을 통해서 로마 군인은 로마 군인이 되고 그들은 세계를 제패하는 군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들도 우리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고전 9장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좀 절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운동장에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다. 누가 상을 받느냐? 마지막까지 경주에서 이기는 자가 받는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독교인을 군인에 비유하고 농부에 비유하고 운동선수에 비유했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가을에 아름다운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 그 자녀가 훌륭하게 크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없이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목사님과 중직자의 헌신 없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평안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거듭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삶에는 헌신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바로 농부와 같이 운동선수와 같이
또한 군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 없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훈련 없이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엄청난 절제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멸류관을 그들은 얻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의 믿는 자들도 믿음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는 군인처럼, 농부처럼,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생활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신앙인들은 육체의 훈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의 훈련을 해야 된다.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훈련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원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심은 화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인장의 화초에 물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가꾸어야 성장하고 아름다워집니다. 농부가 밭에 콩을 심어 놓았다고 그냥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주 밭을 찾아가지고 김도 매주고 주위에 호미로 한두 번 긁어줘야지 가을에 콩이 많은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제약이 싹틉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의심과 탐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놓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싹틉니다. 분노가 싹틉니다. 우울감이 싹틉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학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성 어거스틴, 아고티누스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분이 최고의 신학자이고 또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 교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머니의 기도에도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도 그런 회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삶을 보면서 자기 삶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라는 그런 교부였습니다. 이분은 이집트 사막 한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막에서 기도했지만은 얼마나 유명했던지 로마의 황실의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들이 그를 찾아가서 철학의 담론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만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존경한 사람이 바로 성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바로 이분의 어떤 그런 삶을 보고 많은 제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좋은 믿음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맑은 영 때문에 존경해서 로마에서 어디서 찾아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자기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사가 범인을 찾듯이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생각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악한 생각,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한 7, 8년 전이었습니다. 안성에 있는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걸 통해서 한국교회에 많이 어떤 그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목사 두 분을 저에게 보냈었어요. 대구 영남신학대까지. 한 분은 김성애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홍 목사님인데, 그래서 저에게
지금 유기숙 목사님이 하는 예수 동행 일기 자체가 영성신학적으로 좀 어떤지를 조금 학문적으로 발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름에 서남 목자교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한 1,200명이 왔더라고요. 우리는 300~4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그 외에도 제가 CGN TV에서 함께 특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고 자기도 목사예요. 그런데 서남 목자교에 가보니까 교회는 거대하게 지났는데 성도는 그만큼 많지는 않고 빛은 가득 차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빚 갚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채울까? 그렇게 할 거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거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기를 썼답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매일 일기를 쓰면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차를 타고 바빠서 속력을 확 내가는데 앞에서 브레이크를 확 밟았다. 거의 충돌할 뻔하면 여러분 화가 나겠죠, 그렇죠? 예. 어떨 때는 그것도 감사하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욕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자기 일상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는지, 나의 순간순간을. 그게 여러분 영성일기예요. 그렇게 이분이 매일같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돌이켜보고, 그렇게 어떤 하는 가운데 교회는 교회로 성장하고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고 자기도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영성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어떤 그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한때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미국 덴버 신학에 있는 정성욱 교수하고 우리 김성희 목사 한 5분이 같은 사이트에서 영성일기를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유 목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집니다. 매일같이 쓰더라고요. 몇 줄을 쓰더라도 쓰더라고요. 그만큼 성실하게 그런 매일같이 말씀 보고 하시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원사가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줘야지만은, 여러분 또 나무에 가위치기를 해줘야지만은, 벌레를 잡아줘야지 여러분의 정원이 야생의 들판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가꾸어야 여러분 정원에 꽃이 피고 여러분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바꾸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머물러야 됩니다. 이야기와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조선 5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선생으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태계 이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태계 이황 선생이 아침 저녁으로 가슴에 품고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여러분 이름이 심경부주란 책입니다. 마음에 대한 책입니다. 이분이 그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 제 아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이 책은 성리학적 책이 아니고 양명학적 책인데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 책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자기가 그 책을 가지고 심경후론이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책이 성악 10도라는 그런 책인데, 여러분 태계가 죽기 한 1년 반 전에 68세 때 어린 선조가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선조가 똑똑했지만은 통치할 만큼 그런 어떤 지혜는 없었어요. 그래서 태계에게 한양 와서 어떤 그런 자기를 좀 가르쳐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서 가르쳐 보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책이 성악 10도라는 짧은 책을 통해서 그림으로 전체 우주와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 책을 써가지고 선조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 책이 여러분 성악 10도라는 책인데, 뭐 제일 첫 번째는 태극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어떤 그런 왕도의 길도 그렇고 인생의 길에서는 태계는 경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경이란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태계가 한 4가지로 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주일 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 주자 하늘자입니다. 하나의 주인에 있지 없을 무자 가졌자입니다. 딴 데 가지 마라. 진리로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주인을 섬기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다른 데 가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지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항성성하라 그럽니다. 항상 항자, 별 성자가 2개 씁니다.
저는 별성자에 보시면 마음 신비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별이 떠있게 해라. 우리의 마음 속에 별이 빛나게 해라. 누구의 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우리 마음 빛나게 해라. 여러분의 마음이 끼어 있어라.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우리 마음에 그분이 별처럼 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떠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바울처럼 정말 그런 삶을 사시고 그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농부로 또한 군인으로 또한 운동선수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영적인 아름다운 멸류관을 다 받는 우리 귀한 천안맹성교회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천안맹성교회를 소개하시고 지금까지 20년